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3장 24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훗이 나간 후에 왕의 신하들이 들어와서 다락문들이 잠겼음을 보고 이르되 왕이 분명히 서늘한 방에서 그의 발을 가리우신다 하고 그들이 기다리는 동안에 에훗이 피하여 돌 뜨는 곳을 지나 스이라로 도망하니라.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수들인 모압을 너희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매 무리가 에훗을 따라 내려가 모압 맞은편 요단강 나루를 장악하여 한 사람도 건너지 못하게 하였고 그날에 모압이 이스라엘 수하에 굴복하며 그 땅이 8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에훗 후에는 아나스의 아들 삼갈이 있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아멘. 1896년 가을에 영국 글래스고 대학 강당에서 한 사람이 강연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56년 전 아프리카로 떠나서 긴 세월 탐험과 헌신의 생활을 했던 83세의 노인이었어요. 그는 바로 빅토리아 폭포를 발견하는 등 아프리카 문명화의 선구자가 된 영국의 선교사 리빙스턴이었습니다. 이 리빙스턴이 강연의 결론을 이렇게 내렸습니다. 전혀 다른 사고와 언어, 문화를 가진 사람들과 긴 세월을 함께하면서 제가 가장 의지했던 것은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이었습니다. 라고 하면서 마태복음 28장 20절의 말씀을 그가 말씀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낯선 아프리카 땅에서 리빙스턴으로 하여금 선교활동을 끝까지 이어가게 했던 가장 큰 힘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때로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한계점에서 나보다 더 크고 강한 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 때에, 그런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그래도 그 가운데에서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용기와 힘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는 가운데 우리는 한계를 극복하게 되는 것이죠. 어린아이가 자신이 할 수 없는 일을 앞에 두었을 때 가장 최선의 선택은 그 부모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일입니다.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면은요 불가능하죠. 그러나 부모님께 의지할 때에, 부모님의 손을 붙잡을 때에 그 모든 일들은, 그 모든 문제들은 순간 해결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사사기에는요 자신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어서 울며 부르짖으며 도움을 요청하는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첫 번째 교훈은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자는 승리한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사기는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책에서 가장 어두운 암흑의 시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버리고 얼마나 타락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암흑의 시대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사사기는 우리가 이미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타락합니다. 하나님을 멀리하게 됐죠. 그렇게 범죄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심판을 하십니다. 그렇게 고난 가운데에 또 삶의 고통 가운데 있게 되어지면 그들은 회개하게 되죠. 그러면 여지없이 하나님은요 그들에게 구원의 손길을 펼쳐주십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잊고요 또다시 범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범죄, 심판, 회개, 구원, 또다시 범죄, 여러분 이러한 악순환이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내용이 바로 사사기의 내용입니다. 점점 악의 절정에 다다르는 모습을 우리는 사사기를 통해서 보게 됐죠. 그러나 사사기에서 우리가 소망을 찾을 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이 언제든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회개하고 주님 앞에 부르짖으면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은요 그들의 소리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그 소리를 들으시고 사사를 보내셔서 그들을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삶을 살아가면서 때때로 하나님을 놓칠 때가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을 멀리할 때가 있습니다. 범죄할 때가 있죠.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앞에 이렇게 나와서 의지하고 또 회개하며 또 주님을 붙잡을 때에 주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손길을 펼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앞에 내 모든 것들을 맡기며 살아가는 그러한 믿음의 모습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어제 함께 나누었던 사사 에웃의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성경은 에웃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왼손잡이라는 수식어를 붙였어요. 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왼손잡이라는 의미는 히브리어로 오른손을 사용하는데 제한적인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오른손에 문제가 있다라고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사사기의 표현은요 결국 이 에웃의 육체적인 특징을 말하면서 이 사람은 부족한 사람이다 이 내용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그 연약하고 부족한 에웃을 통해서 에글론 왕을 무찌르고요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주심을 보게 됩니다. 비록 연약할지라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자에게 하나님은요 승리의 은혜를 허락하신다라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는 것이죠. 에웃은 에글론 왕 앞에 공물을 바치는 자로 위장해서 나아갑니다. 사실 뭔가 모자란, 뭔가 부족한 그런 이미지를 가진 에웃이 암살을 시도한다는 생각은 사실 그 누구도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는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자신의 오른쪽 다리에 칼을 숨겼고요 에글론 왕을 암살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승리를 경험하게 되죠. 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칼이 오른쪽 허벅지에서 나올 줄은 몰랐을 것입니다. 그는 비록 왼손잡이였지만 부족한 모습이었지만 하나님은 그 모자람과 부족함을 그 왼손을요 하나님의 비밀병기로 사용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도 부족함이 있습니다. 연약함이 있죠. 여러분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이 들어쓰실 줄로 믿습니다. 그 모든 부족함을 하나님께서 붙잡으실 때에 우리는 그 모든 부족함이 비밀병기로 쓰여지게 되어지는 그러한 놀라운 반전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붙들리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붙들릴 때 우리의 연약함이든 부족함이든 그 무엇이든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도구로 그렇게 사용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승리하게 되면서 80년이라고 하는 그 긴 세월 동안 평안을 찾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 붙들린 자가 누리는 승리의 은혜입니다. 아무리 연약하고 한계를 지니고 있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순종한다면 우리는 어떠한 전쟁에서도 반드시 승리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많은 또한 무수한 전쟁들이 있을 것입니다. 삶에서 육적인 영적인 전쟁으로 쉽지 않은 시간들을 보낼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라고 한다면 한계를 뛰어넘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붙들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붙들린 자에게는 승리의 은혜가 반드시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자는 쓰임을 받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에웃의 승리 이후로 이스라엘은 80년의 평온을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뒤를 이어서 사사 삼갈이 등장을 해요. 성경은 삼갈에 대해서 설명할 때 아낫의 아들이라는 그런 표현을 사용합니다. 여기에서 이 아낫은요 신의 이름입니다. 즉 삼갈은 이방신을 믿는 이방인의 가정에서 태어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추정컨대 이 삼갈은요 이스라엘 사람이 가나안 사람과 결혼해서 태어났거나 아니면 하나님이 특별히 들어 쓰시는 외국인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가 어떠한 출신과 배경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붙들림 바 되었을 때 구원의 도구로 쓰임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삼갈이 이스라엘을 구원한 도구는요 또 보면은요 특별한 것을 사용합니다. 바로 소모는 막대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전쟁할 때 쓰는 도구가 아닙니다. 전쟁 무기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단순히 소를 인도하기 위해서 만든 막대기였습니다. 그 당시에 소모는 막대기의 길이가 2에서 3m입니다. 굉장히 긴 막대기죠. 여러분, 그렇게 긴 막대기로 싸움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불편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유롭게 움직이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그는 그 막대기를 가지고 전쟁에 나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심지어 이 삼갈은요, 훈련된 군인도 아니었습니다. 단순히 소모는 목동이었을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택하시고 쓰셨을 때 그가 그 긴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무찌르고요, 압제받는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도구로 사용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배경에 있든지 내가 어떤 도구를 들고 있든지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보잘것없는 막대기 하나만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바 되어서 쓰임받는 자가 된다면 그도 구원의 도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소망 가족 여러분, 하나님은 약한 사람을 세우시고 그 가운데에 힘나는 영을 부어주셔서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내가 가진 환경이나 능력이 아닌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바 되었는가, 이게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자는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자는 구원의 도구로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그분의 뜻에 따라 헌신하기로 다짐하는 자에게 하나님은요,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시고 그가 가진 작은 것으로 크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아무리 작고 보잘것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크게 쓰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기에 그 모든 것이 가능하신 분이세요. 나의 약함에 주목하기보다는, 나의 가지고 있는 그러한 무기에 주목하기보다는 오직 전지전능하신 그 주님을 주목하면서 주님만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약함보다 강하시며 나보다 더 크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께 붙들려서 쓰임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도요, 모든 환경과 삶의 형편들을 뛰어넘어서 주님 앞에 쓰임받고 또 믿음의 승리를 거두시는 여러분의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